The God Spot. 신이 존재하는 뇌 안의 부위,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뇌 부위가 있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심이 강할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없다고 믿으시나요?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신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뇌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따르면 신은 뇌 안에 있다. 뇌 안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 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8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던 캐나다 온타리오의 마이클 퍼싱어 박사가 The God Spot, 신이 존재하는 뇌 안의 부위, 자리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공통의 뇌 부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God 헬멧이라고 신을 느끼게 해주는 신의 헬멧까지 만들고, 이 신의 헬멧을 만들었던 사람이 스탠리 코렌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코렌 퍼싱어 헬멧이라고 그러는데, 수선 블랙모어 교수의 경우에는 그래? 신을 느낀다고? 내가 가서 경험해 보겠어. 이러고 실제로 퍼싱어 박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God 헬멧을 쓰고 본인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겠다고 하고 완전히 제대로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TV쇼, 다큐멘터리, 뉴스 미디어에 대서특필이 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는 이런 연구를 계속했던 다른 여러 연구진들이 신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고 말을 했던 측두엽 부위에 어떤 뇌전증을 일으켰던 환자들이 또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 추가 경험들까지 쌓이면서 신은 정말 뇌 안에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됐었죠. 그런데 2004년도에 스웨덴의 페르퀴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연구를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뇌 부위를 자극시켜가지고 봤는데 전체 사람들의 반 정도밖에 이 경험을 안 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하진 않았대요. 실제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여기를 자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격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원래부터 초자연적인 거를 믿는 거를 즐겨하는 그러한 경향이 원래 있던 사람들만 그런 경험을 했다. 신을 느끼게 해주는 뇌 부위가 있다 라고 하는 연구는, 이거는 재현될 수 없는 연구였다,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죠. 그리고 추가로 연구가 나옵니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카르멜리타 수녀원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이 수녀들이 영적인 경험을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할 때의 뇌작용을 보기 위해서 뇌 스캐너에 수녀들을 넣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자들이 하는 말은 또 완벽한 부정은 아니에요. 신을 느끼게 해주는 뇌 부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뇌의 다양한 부위들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신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부위가 있다. 그 헬멧을 쓰면 느끼게 해주겠다. 이거는 우리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추가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뇌를 측정을 하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삶이 바뀌는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중년 이후에 갑자기 해마 부위의 용적이 히포캠팔 아트로피를 보였다. 근데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그룹 중에는 치매 환자들도 있고요. 뭐 일부 우울증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삶이 바뀐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우가 해마 부위의 변화가 보여졌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죠. 자, 이렇게 2010년대까지 뇌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빅뉴스였는데,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질문이 생겨난 거죠. 과연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런데 윌 제르베 교수를 포함한 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내놓습니다.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신을 믿는 신앙심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찍고 느끼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그런 연구 논문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도 큰 논쟁이 터집니다. 이 연구에는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심이 강할지 아니면 무신론자에 가까울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펜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 5대로 5분 동안 제품을 만들면 5개의 펜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기계 100대로 100개의 펜을 만들려면 이 기계를 몇 분 동안 가동해야 될까요? 띡, 띡, 띡. 생각해 보셨나요? 자, 느낌대로 찍으면 뭔가 100분 가동해야 될 것 같죠? 땡! 5대의 기계로 5개 펜 만드는데 5분이 들었으니까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펜을 만드는데도 5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찍었다면 100이라고 답을 했을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찍은 케이스고요. 자, 이 질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두 번째 예 나갑니다. 어떤 연꽃이 있어요. 근데 이 연꽃이 하루에 2배씩 늘어나는 연꽃이에요.
이 연꽃이 연못을 가득 채우려면은 48일이 걸린대요. 자, 그렇다면 이 연꽃이 연못의 반을 뒤덮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정답은 47일이죠. 2배씩 증식하니까 48일째 가득 채웠다면 그 전날 반을 채웠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48일 걸렸다고 반을 채우려면 24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찍거나 두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찍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계산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면 신앙심이 더 약해지거나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죠. 이 연구 결과 나오자마자 또 난리가 났죠. 아, 이게 말이 되냐? 그렇다면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냐? 그래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는 논문까지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나온 한 리뷰 논문에서 이 학자들은 조금 더 논의를 넓혀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신을 믿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신을 믿지 않게 하는가? 그러면서 신을 믿게 만드는 요인들을 모아봤어요. 신을 믿게 만드는 요인은 이겁니다. 뭔가 사물들의 세상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가 신을 믿게 됐고요. 어떤 사후 세계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던 사람들이 신을 믿었고요. 또 재밌게도 뭐 미사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이런 예식들에 대해서 좀 주눅들거나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경우가 또 신앙심이 더 깊었다라는 형태로 분석을 했고요. 이 연구자들이 또 다르게 들고 나온 가설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신을 가장 안 믿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자. 교회에도 안 가고 어떤 종류의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봤더니 바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의 경우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평등하고 안정적이고 복지국가로서 어떤 인권을 챙겨주는 역할을 국가가 잘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은 국가였다는 거죠. 또 이와 함께 가게 된 거는요, 남녀 차별도 가장 적고요. 내가 뭐 금수저나 흙수저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의 이런 사회적인 불합리함도 가장 적은 국가들이었고, 반면에 수학이나 과학 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잘 이루어진 국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게 되는, 신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들은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줄어들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수학과 과학 교육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신앙심은 줄어들고 신에 의지하는 사람들보다는 수학과 과학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신앙심의 깊이조차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의 불안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저는 들으면서 좀 그럴듯하긴 했어요. 보면 중동 국가들이건 남미건 많은 나라들 중에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문화나 나라들을 보게 되면, 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독일이나 스웨덴 국가들도 중세시대 이후에는 굉장히 신앙심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어떤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불확실성, 신앙심의 깊이는 어느 정도 비례하진 않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질문은 이거였죠. 신은 뇌 안에 있는가? 신을 믿건 믿지 않건 그 메커니즘은 뇌 안에 있다 라고 답을 내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을 믿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가지론자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양쪽 다 충분히 판단할 만한 근거는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와 과학 둘은 엄연히 약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엄연히 팩트와 증거와 논리적 추론과 여러 증거들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가설들을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과학자라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믿음이 그냥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 라는 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인 거죠. 사실 둘은 약간 별개의 영역에서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런 뭐 제 개인적인 믿음이나 종교나 과학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심,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과학자들이 내놓은 믿음과 신앙심에 대한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